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29절 신약 150쪽입니다.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치유된 이야기를 묵상했습니다. 베데스다의 뜻이 자비의 집이라는 뜻인데 그 의미와 다르게 경쟁이 가득한, 경쟁으로 얼룩진 환자들이, 병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이었습니다. 아무도 1등을 해보지 못한 패배자들이 모여있는, 그래서 따뜻한 분위기라기보다는 살벌함이 있는, 그리고 안 그래도 아픔으로 인해서 힘든데 거기에서 선착순 1등만 기억하는, 1등만 낳는 그곳이 베데스다였습니다. 작년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는데 거기에서도 보면 한 명만 상금을 독차지하는 구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드라마, 그 게임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각자 어떤 병이 있었던지 간에 또 그 드라마에서 게임에 참여한 사람이 각자 어떤 사연이 있었던지 간에 절박한 마음들을 가진 그들이 그 베데스다 못 주변에 가득했습니다. 겨울 추위보다 매서운 그 분위기 속으로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우리가 며칠 있으면 구정 명절이 다가오는데 성도님들은 명절이 되면 어디를 가고 싶으십니까? 그래도 명절 분위기가 나는 곳을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온 예수님은 환자들이 있는 곳, 명절 분위기를 도저히 낼 수 없는 그곳으로 가셔서 대표적인 병자 한 명을 고치십니다. 그는 못으로 달려가지도 않았고 1등을 하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십니다. 이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면 좋은데 그 병자가 낫게 된 날이, 그 병자가 일어나 매트를 들고 돗자리를 들고 간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일로 그 병자들에게 태클을 겁니다. 그 병자는 일어나 걸어가라 한 말씀을 너무 잘 순종해서 병이 나았다는 것을 알았다면 사실 돌아와 예수님을 빨리 찾았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그대로 갔습니다. 예수님 또한 무리 속으로 피하셨습니다. 그래서 병자는 자기를 고쳐준 이가 누군지를 모르는 상황으로 몰랐던 것이죠. 후에 예수님이 그 병자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랬더니 그 병자가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가 예수라고 말하게 되어집니다. 이 병자는 예수가 자신을 고쳤다는 그 고백이 예수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까지는 계산해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 병자에게 가서 자신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시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눠보면 첫 번째는 16절에서 18절 예수님과 유대인들 간의 안식일 논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9절은 예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과 유대인들 간의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인 줄도 모르고 병자를 고치셨을 리는 없습니다. PPT를 보면 안식일에 의도적으로 병자를 고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통해서 한 7가지 정도의 사건이 있는데 중복적으로 기록된 것을 보면 10군데가 넘는 본문에서 안식일 논쟁이 벌어집니다. 대표적으로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이 마른 사람을 고치기도 하셨고 더러운 귀신이 들린 자를 고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11절 또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안식일에 사람보다 덜 귀한 양도 건져내는데 사람을 구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반문하십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6장 2절에도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예수님께 따져올 때 예수님이 이어서 5절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안식일 문제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에는 박해가 처음 등장하지만 다른 공관복음을 보면 이미 예수님은 경계의 대상이었고 박해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는데, 좋은 일을 하셨는데 왜 그들은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이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그들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내려오고 있는 구전으로 내려오고 있는 전승과 또 율법학자들의 해석에 바탕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그 일이 금지된 일이었습니다. 아픈 사람을 고치는 것은 해서는 안 될 일로 여겨졌던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일이고 무엇이 일이 아닌지,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적게는 39가지, 때로는 100여 가지가 넘는 그런 금지된 목록들이 있었습니다. 유대 랍비들이 안식일에도 병 고치는 일을 허용했던 예외적인 경우는 생명이 위독한 경우 고치는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38년 된 환자가 오늘 내일 하는 생명이 위독한 그런 병자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인 줄도 모르고 누구인지를 모르고 그저 병이나 고치는 의사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포인트에서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또 잣대로 판단했지만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그 제도에 도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에도 도전하십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사람을 살리는 이 일을, 생명을 살리는 일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제도보다 왜 더 못한 일로 여기는가? 주님이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자, 박해가 시작되면서 예수님이 뒤로 한 발 물러나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박해가 시작되었지만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은 그들에게 도전하십니다. 마땅히 행할 일을 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즉 인간의 고통과 아픔에 동정하시며 도우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자신도 일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말로 인해서 박해를 넘어서서 예수님을 이제 죽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들은 힘써 예수를 죽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 논쟁이 어느 정도의 파급력을 가져올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러나시지 않았던 것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왜 오셨는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우리가 올바른 대답을 할 수 있다면 유대인들의 오만과 편견은 당연히 깨어져야 할 것이고, 또 예수님이 왜 이 심각한 논쟁을 피하지 않고 들어가시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유대인들은 결국 이 죄목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합니다. 요한복음 19장 7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어떤 본문이냐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죄를 못 찾겠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한 그 사실로 유대인들은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단락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기억하고자 하는 말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분이 하시고 있는 일을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나 일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가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다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일하지 않으려는 핑계로 삼기도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고 부탁하신 일이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은 채 나의 판단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아서 나도 쉬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깨트리기를 원합니다. 2022년 올 한 해 또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크든 작든 기여하며 함께 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안식일과 같은 제도로보다 더 귀한 일인 것을 우리가 명심하기를 원합니다. 2022년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부지런히 주님의 일을 열심히 섬기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 19절에서 29절 예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9절까지의 11절은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시고 또 예수님의 설교가 되어집니다. 예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성 속에서 예수님의 권한이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예수님은 변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파트를 단락을 세 파트로 다시 나눠보면 첫 번째는 아버지의 일과 아들의 일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가 하는 일과 아들 예수님이 하는 일이 충돌되지가 않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고 아들도 그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5장에서 하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예수님이 보지 못한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했다라고 변론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내가 하는 일이 충돌되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보지 않고 내가 생각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버지가 살리는 일을 하시듯이 아들도 살리는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나인성의 과부나 야이로의 딸이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야이로의 딸이나 또는 나사로나 그들을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영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그럴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분은 거짓말쟁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이 하신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하고 믿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믿는 순간부터 영생을 얻었습니다. 말씀 속에 나오는 이때라는 오늘도 됩니다. 오늘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이 예수님의 음성의 마음의 문을 열기를 기도합시다. 믿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납니다. 그 때를 놓치고 나중에 가서 그때 영접할 걸, 그때 내가 받아들일 걸, 이렇게 후회하는 분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없도록 예수님 아들을 통해서 살리는 일을 우리도 긴급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아버지께서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심판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땅히 공경해야 합니다. 그것은 아버지를 공경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심판하는 권한을 가진 이들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29절 말씀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진실로 주님을 따른다면 우리는 선한 일들이 열매로 맺혀질 것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선한 일은 주님의 말씀을 믿는 일입니다. 또 믿는다는 것은 믿는 대로 순종한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어봐야 알 것 같다, 그런 애매모호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도 영생을 얻은 자로 우리가 숨쉬고 호흡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서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심판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증거해야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사건에서 큰 전환점을 삼으십니다. 박해와 죽음의 위협이 시작되는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물러나시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주신 이 귀한 본문을, 그 본문 속에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주님이 오늘도 하시는 그 일에 우리도 함께 마음을 들여서 함께 일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그 소중한 일을 오늘도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른 채 죽음으로 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 주님을, 생명을 살리시는, 또 심판하시는 그 주님을 전하게 하옵소서. 2022년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설령 우리 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오늘도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감당하는 하루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깊은 묵상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